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루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기도 성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연결이 됩니다. 누가 그랬는지 도미닉인가요? 도미닉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람을 살린대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살려낼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궁금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까? 물론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랑하는 제자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십자가형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지만 늘 그 죽음 앞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정말로 보기 싫을 만큼 참혹한 죽음이지만 또 그거 와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걸까? 사랑하는 이들, 아니면 자기를 죽인 이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말할 수도 있죠. 스스로 대견스럽게 내가 다 했구나, 다 마쳤구나,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이 맥락이 누구에겐가 보고하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셔요.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머리를 숙였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사람이 죽을 때 목이 이렇게 탁 숙여지죠.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머리를 숙인 것, 이거 인사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셔요. 머리를 숙이시고 그냥 죽었다라고 안 하고요, 그 영혼이 돌아가셨대요. 그 영혼, 푸뉴마입니다. 그분의 영혼, 그분의 영이 돌아가셨어요. 누구에게로? 분명히 그 누구에게로라는 말은 없지만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아버지가 보내신 것처럼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영혼은 아버지에게로 드려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한다고 요한은 지금 적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보내신 이를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어쩌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드리는 보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가 인생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의 판단 앞에 자기를 놔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하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내 기준에, 그리고 내가 설정한 내 목표에 내가 얼만큼 갔는지 그것으로 나의 삶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셔요. 예수님이 이루시다라고, 예수님처럼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 보고할 것, 거기에 대해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고할 거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눈에 합당한 것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판단의 기준, 그것 맞추며 살아가요. 그건 얼마나 묶인 삶입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유인의 삶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것들을 싫어서요, 어디다 맞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보고하는 거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만든 기준에, 그리고 나 스스로 만든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건 또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나 보라고 사는 것, 그렇다면 결국 내 삶은 나밖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인정받고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 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죽음은 사람을 죽여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완성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대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내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죠.
자, 근데 사람들은 다 이뤘다는 말 자체를요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인생을 다 이루겠냐, 어떻게 인생이 완성되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다 이뤘다고,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기의 결승선을 아신 겁니다. 자기의 결승선을 알아요. 인생이 끝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승선, 내가 그죠? 가슴으로 딱 끊고 지나가야 되는 그 선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또 어딘지도 아셔요. 결승선이 있다는 것도 아셔요. 그리고 그게 어딘지를 아셔요. 갈보리 십자가, 거기가 자기의 인생의 결승선임을 아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갈릴리에서 나왔지만 나는 예루살렘, 그 갈보리, 그 십자가까지 나는 달려가야 될 것을 아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 그것 압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죠. 그분이 자기의 목표가 어딘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관역이 어딘지를 알아요.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전히 구원할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여전히 먹여야 될 사람들이 있고,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고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 무슨 소리를, 다 이루긴 뭘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 여기 구원받을 사람, 위로받을 사람, 치료받을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이루긴 뭘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계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셔요. 다 이루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나머지 일들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내 목표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셨대요. 다 이루셨대요. 그 사명이 완수되었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여기 이 시간 나에게 준 것,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것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성할 수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완성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여기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빌립보서에서만 해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빌립보에서 얘기하지만, 디모데후서쯤 오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뭐라 그러죠? 빌립보서만 해도 아직 내가 다 가지 않았어요. 난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갈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야, 우리가 어차피 이루지 못하고 그냥 표대는 저기 있고 그냥 쭉쭉 가는 거야, 가다가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거지, 다 이룰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처럼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목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나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따라가야 될 형상,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어차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전히 남은 거 많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남은 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셨던 그 사명, 정말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갈보리 십자가까지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세계 선교 이런 것도 그래요. 대한민국 또 세계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이 있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이 있고 우리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못 이룹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다 감당했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바쳐 영광 드리는 그날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 일이 가능한지 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표가 땅에 있는 목표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완수할 소원과 사명,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것,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다 마치냐고. 아니요, 공부를 다 마칠 때가 있어요.
이만큼 다 마칠 때 있어요. 선교의 사명 우리가 여기 마칠 때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그것들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만 가득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면 우리도 그 마지막 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목표를 점점 분명하게 잡아갈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예요. 나를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어디에다 심어 놓으셨는지 그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룰 그 선을 보이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셔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그건 못한다, 앞으로 땡겨야 되지 않냐, 아니 너희의 결승선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있지 않냐 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거기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나에게 주신 꿈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선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이룰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후회가 남겨지지 않아요. 그래야 뭔가를 더 해야 될까라는 조바심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 요구하니 나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했지만 더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조바심들,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는 방황들, 아니면 그냥 쉽게 만족하고 아니면 포기하는 일들, 그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뚜렷한 분명한 내가 가슴으로 끊을 수 있는 그 테이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차세대부가 함께 섬겼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그리고 꿈꾸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내가 맡겨진 사명은 뭘까? 내가 끊어야 되는 테이프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요. 두 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팁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나는 언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달려가겠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다짐하시고 그 마음을 살피셔요. 부르심이면 날 갈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팁이 하나 더 있겠네요. 그리고 그건 애매하지 않아요. 그건 가슴으로 딱 끊을 만큼의 테이프입니다. 십자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걸 압니다. 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나는 십자가 그 높이 달릴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어질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임을 분명히 아셔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자기의 영혼은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건 그 결승선이 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분은 치우침 없이 그 길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온갖 유혹 가운데도 그 길로 갑니다. 유혹은 처음 시작서부터 있었죠. 사탄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 길 말고, 그것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누가 마태 몽땅 다 설명해요. 그 유혹의 시간에 누가 예수님이 자기의 지혜로라고 안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요. 결승선이 분명하고 내가 가슴으로 끊어야 될 테이프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본 사람들,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곁길로 새도록 온갖 유혹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달려갑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가요. 육체의 소욕은 그 안에 있는 온갖 분노와 질투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이 뭘요?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욕심이 자꾸 생기니 십자가 그 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내 결승선, 거기로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다 보니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니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박수 받고 싶으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정말로 그 내가 끊어야 되는 그 테이프를 성령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내어놓지 않으셨어요. 만물은 아버지께로 나오고 그 만물은 다시 아버지께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 선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곳에서 견눈질하게 하는 것, 이리저리 치우치게 하는 것,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 두려움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 내 욕심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쾌락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 길을 다 떠나 정말로 그 결승선을 향하여 다 이뤘다고 말할 때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지혜로 도우셔야 돼요.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가져다주는 온갖 달콤함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유혹과 시련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을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그 굳건함과 믿음이 있어야 치우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하시기 위해서는요, 결승선이 분명하셨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직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요?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는 다른 시간 아니에요. 겟세마네는 배반의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배반과 고통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배반은 내게 있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나에게 오는 어려움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들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덮치는 아픔들입니다. 배반의 시간이에요. 겟세마네는 배반입니다. 어떻게 배반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배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민하며 기도하셨어요. 애써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몇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냥 죄인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어느 사람이 갑툭 튀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길을 순종하며 온 바로 그 아들이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배반이에요. 아버지가 떠나가신 거예요. 여기 겟세마네는요, 하나님만 응답하지 않는 기도로 예수님을 배반하신 게 아니고 여기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셔요. 유다가 옵니다. 근데 유다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 몽땅에 큰 무리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내서 거대한 아주 큰 무리들이 와요.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 보면 군대가 왔다고 돼 있어요. 군대라고 한 말이 그게 스페이라란 말인데요, 좀 특별합니다. 사람들의 단위예요. 군대 단위예요. 작으면 200, 많으면 1000명이 넘는 그 군대 조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 대대가 왔다 이런 거예요. 대대 인원 정도가 왔어요. 중대 이상입니다. 그건 수백 명, 어쩌면 진짜로 그 새벽에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그 밤에 어디 저기 갈릴리에서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에요. 명절 때라 많이 모여졌던 그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명절 때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구경거리를 찾아다녔던 사람들인지 모르나 꽤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잡으러 와서 누구도 예수님 편 들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뿐입니다. 배반이죠. 그 수고와 모든 사랑에 아무 열매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배반의 시간이죠. 더 가슴 아픈 것은 가까웠던 제자들의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배신입니다. 몽땅 다 떠났대요. 25장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제자들도 몽땅 다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써놓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믿을 수 없는 배신. 겟세마네는
몽땅 다 배반하고 떠나간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이루셔요? 그 막바지 제일 어려운 고비에는요, 넘어야 되는 배반의 시간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깊은 실망에 우리가 젖어들어요. 실망을 넘어서야 돼요. 내 노력이 나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나를 배반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나를 배반합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눈물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고, 믿었던 것들이 나를 배반해요.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실망의 시간, 그 무너지는 마음들, 산산이 깨어진 마음들, 그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달려간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실망의 시간, 그것들을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 그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에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아픔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때로는 모욕도 있고, 내 손이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를 보내신 이 앞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겟세마네를 어떻게 지납니까? 그 실망과 아픔을 어떻게 지납니까? 그 실망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도 다른 방법으로 지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실망을 어떻게 넘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냥 악을 쓰며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실망과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십니까? 예수님은 그 깊은 실망 가운데도요, 좀 놀라워요. 겟세마네에 그 배반을 당하셨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깊은 실망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다시 봅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겟세마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으로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버리셨어요? 난 이제 끝장난 거예요? 아니, 끝장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 아버지의 뜻이 있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깊이 실망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셔요? 친구여 라고 부르셔요.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예수님이 유다를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온 유다, 자기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한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라고 여전히 부르셔요. 이 악독한 놈아 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 왼수 같은 놈아 라고 하지 않으셔요.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로 보셔요. 많은 우리들이 달려와서 자기를 잡으려 하고,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잘했다, 속으로. 잘했어. 그래도 너는 내 편이 아니요. 그 귀를 붙여주시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치셔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쳐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셔요. 어떻게 실망과 그 실망과 아픔을 뛰어넘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가오는 겟세마네와 그 십자가를 치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뭔가 다른 것들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여전히 구원할 사람들로 보여요. 그 실망과 고통을 안기는 사람들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달리 보셔요. 어떻게 달리 보셨을까? 우리는 이게 예수님에게만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보면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종의 눈을 엽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겁먹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니까 훨씬 더 많단다. 주여, 이 종의 눈을 여시옵소서. 종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서는 봅니다. 우리를 에워싼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병거가 그 바깥에 서 있음을 이 시종이 알아요. 그러니 이제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그 시간에 평안을 누려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가슴을 깨뜨리고 욕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치료하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 이룹니까? 결승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곁길로 나아가면 안 돼요. 실망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잘 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져야 되는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성령 안에서 하나씩 깨달아 갈 거예요.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 그 권능으로 우리를 끝까지 곁길로 나가지 않고 그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실망과 고통을 뛰어넘는 것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새로운 것들,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여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달리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갈리셔요. 그리고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그래요. 아바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아들의 영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친히 더불어 어디까지요? 그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아들이 나타나기를 온 피조물이 바라고 있으니 이제 아들로 나타나는 그곳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눈이 번쩍 떠집니다. 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그때까지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침례 받으실 때부터 마지막 숨이 넘어가 그 영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릴 때까지 몽땅 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봐요. 그러니 우리는 가슴을 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그렇게 다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던 바로 그 영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예수님처럼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는 그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돌려 들어갈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면 우리만 서는 게 아니죠.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상이 되셨던 그리스도가, 또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오셨던 그 성령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이들이, 저와 여러분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만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꿈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의 형상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함께 나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며 그 주 품 안에 영원한 안식과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일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 돌고 나서 그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2021년의 한 해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하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내 삶을 다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걸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평강 안에 들어가요. 하루하루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평강을 맛보여요. 하루하루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이루는 사람들, 해마다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인생이 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확신한대요. 우리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룰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올 한 해, 어쩌면 아니 내 평생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다다를 결승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그리로 치우침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실망과 고통을 넘어 거기까지 가다다르게 하시는 그 귀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고 몽땅 다 들고, 어쩌면 가장 밝은 미소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다 이루었다고 내어드리는 그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인천수목회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이고
그것이 우리의 2021년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루며 나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루어져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레 이룰 수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의 형상을 담는 우리들 다시 한번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또 간절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기신 일들 주여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또 하나님 이루어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